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저승리에 갔는데요. 살았을 때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어. 어, 근데 뭐 이렇게 막상 그 저승세계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얼마나 후회가 막급한지. 아니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잘한 게 없어 가만 보니까. 근데 염라대왕은 자꾸 옆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판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 검사들이 옆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어. 얘 죄를 한번 다 일러봐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세듯이 막 죄를 하는데 아니 살생도 많이 했지. 그 한 번씩 슬쩍 하기도 했지. 또 남들한테 상처를 또 많이 줬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배고픈 사람도 그냥 외면해 버렸지. 잘한 게 잘 없네.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살면서 잘한 게 없니? 넌 아무래도 지옥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꽝꽝 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만 스톱 해가지고 제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 제가 황룡사에 가가지고 예수제를 지냈습니다. 예수제를 지냈어. 예수제를. 그래? 찾아봐라 했더니 문서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제 지낸 게.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에 관한 일이니까 진상규명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보냈어. 황룡사로. 그래 황룡사의 이렇게 그 시스템에 보면 수비라 이렇게 쓰거든요. 수비라에 보면 등록이 돼 있어. 근데 왜 저승명부에는 안 올라와 있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가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제를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가라로 한 거예요. 가라로. 예수제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의문이라고 있거든요. 예수제 의문. 의문에다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축원문 비슷하게 생각하죠. 어디 어디에 사는 누가 누가 빚이 얼마고 뭐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제 함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지내면서 예수제 함을 이제 적어가지고 공약으로 올릴 거예요. 우리는 미표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제 의문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써야지 이제 저승명부에 딱 이렇게 한 공덕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수기라 시스템에 등록은 돼 있네. 해가지고 염라대왕이 굉장히 난감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 의문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거기에 보면 어디 어디에 사는 뭐 개축생 황산 스님이 빚이 2만 3천관이고 그리고 그리고 경전이 몇 권 읽어야 되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이제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옛날에는 이제 그 참법 의문을 영수증처럼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막째 날 다 태우거든요. 그 예수제 함을. 그래가지고 이제 반쪽 찢어가지고 반은 내가 갖고 있고 반은 이제 거기다 태우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일이 이런 꽃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뭘 하면 보세요. 저 영수증 있어요. 저 황룡사에서 이거 했어요. 라고 이제 영수증을 들이대고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예수절 여러 번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나중에 관짝 안에 넣으라고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관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 속에다 이제 그 예수제 그 영수증 그걸 넣으라고 옛날에는 예수제 할 때마다 한쪽 찢어서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시집장가 올 때 그 사성 이런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야 대단하시다. 이사를 몇 번 했을 텐데 그것도 아직도 가지고 그뭘 가지고 있지 그거를?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내 생이 다음 생이까지 계속 그냥 가지고 지긋지긋해요? 다음 생 누구 만나려면 지긋지긋해? 그 이제 그 이제 돌아가실 때 다 관 속에 넣어도 되고요. 그냥 뭐 미리 없애도 되고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사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문서 같은 걸 잘 보관하기 참 애매해요. 그것도
버리자니 그렇고 갖고 다니자니 그렇고 애매해서 그냥 갖고 다니지 그 소중해서 갖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사성지가 이런 게 사주단자가 그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제 한 분 한 분씩 다 영수증 들으기도 그래서 다 태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본인이 타고 날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 몇 년생은 개축생은 얼마, 갑인생은 얼마, 신축생은 얼마, 뭐 신유생은 얼마, 경신생은 얼마 이러면서 경전은 몇 권이고 빚은 몇만 관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게 28만 관인가. 20, 나는 2만 3천 관인데 어떤 사람은 28만 관이에요. 이렇게 을축생인가 85년생인가 이렇게 보면 이야 28만 어떤 사람 제일 적은 사람은 12,000관인가 그래. 12,000관하고 28만 관하고 차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이게 무슨 생에 따라서 죄가 더 많고 빚이 더 많고 누구는 빚이 좀 적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이너스로 태어났어요. 저걸 보면 우리가 나는 대출 낸 적이 없는데 빚이 저만큼 난 2만 3천 관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2만 3천 관을 갚아야지 죽을 때 염라대왕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빚이 다 탕감됐으니까 나쁜 곳에 가지 않죠. 근데 저것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정말 띠마다 그 빚진 게 다르냐? 예, 이 빚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어, 원결 전생부터 인연 연기적인 것이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나하고 빚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빚이 있으니까 만났겠죠. 여기서 빚이라는 것은 연기 인연이에요. 인연의 지중함을 말하기도 해요. 인연이 지중하니까 만났지. 좋은 인연일까, 나쁜 인연일까? 그건 생각하기 따라 다른 거예요. 나를 해하는 인연도 내가 고맙게 생각하면 해하는 인연도 좋은 인연인 것이죠. 전생에 이제 이렇게 서로 여러분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한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날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도와줬든 피해를 줬든 모두 다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면 다 고마운 인연들이거든요. 그런 인연들을 도움을 줘도, 그리고 피해를 받아도,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모두 다 이렇게 업이 돼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것을 비주로 표현한 거예요. 빚이 얼마나 졌다. 그 누구는 빚이 또 많이 져서 28만 관이다. 요즘 말로 하면 280억이야. 그냥 28만. 2,800억인가? 일관에 이제 일관에 한 이제 1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양이 1,000개가 되면 이제 일관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양이. 자, 그렇다면 빚이 때마다 다 이제 지은 게 다르냐? 그 태어난 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축생이면 개축생, 갑인생이면 갑인생, 을묘생이면 을묘생. 태어난 해도 성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이게 좀 신기하게 태어난 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뭔가 도전을 제일 잘하고 파릇파릇하고 좀 밝고 하는 건 갑인생, 을묘생이 제일 밝고 파릇파릇하고 고집도 세겠죠. 이렇게 병호생 같은 경우는 말 같겠죠. 이제 정말 그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많은 활동들을 하겠죠. 갑오생도 마찬가지고. 개축생 같으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내면적이고 생각이 깊고 좀 이렇게 뭐랄까 꾸준하게 이런 거겠죠. 나영보살은 무슨 생이요? 경자생. 경자생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할 수 있겠죠. 경신금은 금을 긋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뭘 포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구획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죠. 보살님 무슨 생? 을사생. 을사생은 사람 인간관계를 굉장히 아주 잘할 거예요.
밝고 을사생은. 그렇게 이제 따라서 이렇게 그 띠에 따라서 물론 이제 월하고 일하고 시에 따라서 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태어난 띠라는 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띠는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이렇게 보고 태어난 띠에 따라서 빚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쓸모없는 얘기다 할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태어난 띠는 전생으로부터 넘어오고 온 것과 조상으로부터 넘어오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의 양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속세의 관념으로 28만 관 이러면 나는 엄청 많고 13,000관이면 정말 적고 그래 난 적으니까 기분 좋다. 예,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는 빚이 많은 게 그 속세에도 그렇지. 빚 많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제일 빚이 많아요. 제가 나보다 빚 많은 사람 없겠지? 그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많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유생? 정유생도 많아요? 정유생은 어떻다고 해야 되나? 정유생은 그래 정유생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 그럼 떠오르는 말이 없네. 그래 이제 그 빚이 많은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실제로 빚이 제일 많잖아요. 제가 한 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빚 많은 게 꼭 나쁜 게 아니죠. 그죠? 많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걸. 전생에 빚이 많다. 이 말은 특출난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띠가 빚 많은 띠 이런 것이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빚이 많은 것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빚 많음,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빚이 없어? 아이 참 박복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정말 빚이 많아. 빚이 정말 많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빚이 없으니까 가볍네, 좋네, 행복하네 이렇게 하고 빚이 많이 무겁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래요. 예, 우리는 이제 저런 빚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연기적으로 만남이라는 것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다 있구나. 우리가 괜히 만난 게 아니구나. 전생부터 넘어온 인연이 있는데 인연의 값을 매긴 거잖아요. 인연의 값을 저렇게 매겼는데 그거는 나 자신이 태어난 값이고 또 우리는 또 만남의 값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나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풀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발전시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왜 만났겠어요? 여기는 절이잖아요. 사찰에서 만나는 건 왜 만나겠어요? 성불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성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되기 위한 길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같이 저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오다 같이 가다가 나고자가 생기면 좀 쉬었다 가더라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병들면 그 남마미타불 하면서 우리가 같이 업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해야 될 게 절에서 만났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게 여러분들은 전생에 원력을 세워서 나도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거든요. 여러분들 아들, 딸과는 다른 인연이 있을 수 있겠죠? 부모, 자식의 인연, 부모, 자식의 원결, 부모, 자식의 빚은 뭘까?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는 걸까? 부모, 자식은 사실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렇게 옛날부터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혼자서 살면 말라 죽어요.
무인도 혼자 사람이 제대로 지정신으로 살겠어요, 이게? 그리고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약해요. 보면 호랑이보다도 약하고 멧돼지보다도 약하고요. 그리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취약해요. 보면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토끼보다 조금 나은 상태지 뭐 사람이라는 게. 근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하면 사람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주 최강이야. 이제는 신도 넘어갈 것 같아. 저 여호와도 넘어갈 것 같아. 보면 우리 그 하나님도 넘어갈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가 밉다고 이렇게 번개치고 비를 엄청나게 내려도 괜찮아요. 우리 비뭐 화가 나면 비 많이 내려도 상관없어. 옛날에 비 많이 오면 홍수 났잖아. 근데 지금은 홍수도 안 나.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얼음을 추위를 내리겠다 해가지고 막 춥게 참 황룡사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의 능력이 사람 여러 명 모이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해서 신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굉장해졌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왔다라는 것은 가족의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가족은 울타리고 나에게 힘을 하나 더 주는 내 편이라는 거죠. 그 이렇게 이제 제3의 인물을 옆집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그 힘이 더 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제 통장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또 이렇게 어디 다닐 때 통장 들고 다니고 뭐 하지 않잖아요. 집에 이렇게 뭐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훔쳐가지 않잖아요. 우리 믿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집문서 갖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 임금도장 막 갖고 다니고 그러지 않잖아. 의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가 이제 신뢰의 대상인데요.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내 편을 하나 더 만들고 나에게 더 힘을 줘주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아들이 나를 도와주고 배우자가 나를 도와주고 서로 합심문하면 백배 천배가 이렇게 더 잘 살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러죠. 혼자 이제 이렇게 있는 것보다 가족과 같이 있으면 행복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죠. 물론 이제 옆집까지 더해서 옆집도 내 편을 만들고 옆집하고 같이 함께 나눠 먹고 같이 함께 행복하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우리는 절을 이렇게 제가 황룡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이제 이렇게 밴드의 그것도 그 밴드 네임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각 개인 내 뭐 3인 가구, 4인 가구 하는 이제 혈통으로 이어진 그런 가족들과 서로 잘 지내고 또 그걸로는 부족해. 더 잘 지내, 더 행복해야지. 그래서 절에 왔어. 절에 오면 이제 절에 다니는 황룡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새벽 기도도 같이 하고 사실 기도도 같이 하고 생년 예수제도 같이 모시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연부를 해봐요. 되게 행복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여시야 뭐 일십을 옹금 그래서 이수 고독 이렇게 혼자 있으면 자꾸 졸리고 자꾸 딴짓하고 딴 생각 나고 막 잘 안 돼.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은 꼭 해야지 또 안 하고 막 이래 되거든요. 근데 여럿이 이렇게 같이 하니까 나오게 되고 안 나오면 전화 와 띠링 와가지고 왜 안 와? 그래가지고 내일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 맨날 나가는데 오늘 밤에 늦게 자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내일도 또 가야지 이러면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나와서는 또 같이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독송의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훨씬 더 재밌게 되고 또 이렇게 오면 또 나눠 먹는 것도 얼마나 오늘은 너무 먹는 게 없네. 떡도 자주 나눠주고 아침 밥도 주고 누룽지도 주고 된장찌개도 주고 요즘에는 보이차는 안 주는데 곧 다시 정상화되면 보이차도 엄청 끓여놓을 테니까 보이차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쁨이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가족이 된 이유를 생각지 않으면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우리 감정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 고대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스스로를 이렇게 뭐랄까 감지하는 감정 이런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어두운 밤중을 무서워하는 게 잘 이렇게 무서워해야지 그래야지 밤중에 뭐가 나타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경쟁 사회였잖아. 요즘에는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게 굉장히 많아. 내가 우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화가 나는 것도 싸워야 되니까 분노라는 게 승부욕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옛날에는 원시 시대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상대가 이기게 도와줘도 돼. 지금은 괜찮아. 너나 이겨라. 이러면서 난 안 이겨도 돼 굳이. 그래서 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이렇게 그 뇌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한 번 당한 것을 다시 한 번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이게 나쁜 기억을 더 많이 해요. 보면 우리 옛날에 좋았던 기억은 한 개 떠오르면 안 좋았던 기억이 10개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번 잘못한 것이 20대, 30대 잘못한 것이 부부싸움 할 때마다 계속 30대, 40대, 50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야. 죽을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뇌의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착각에 왜곡된 착각 때문에 이렇게 사람 관계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어제 엄청 싸웠다 하더라도 티격태격 싸웠다 하더라도 오늘은 다시 하면서 이제 웃고 어제 저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맨날 사기를 치고 다닌다더라. 바람을 피고 다닌다더라. 그걸 어제 들은 거고 오늘은 또 만나서 또 괜찮고 들은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또 갈등했던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데요. 이상하게도 그게 안 잊어버려요. 나쁜 걸수록 더 잘 기억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걸 소화하고 그걸 우리는 극복을 해야지 가족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 관계는 또 밀착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그냥 며칠 안 보면 저랑 좀 갈등했다 하더라도 며칠 안 보면 다시 또 웃으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접촉자들하고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계속 보니까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가장 가까운 나의 지원군이 반대로 이렇게 원수가 되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겠습니까? 밀접 접촉자가 아니잖아. 밀접 접촉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큰 괴로움을 안 받아. 근데 가족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특히 배우자, 또 자식, 오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일도 그때 모레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이에요. 우리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서로 만났는데 반대가 되어버려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 생전 예수제가 주는 저 빚이 얼마큼 졌다. 빚 졌다라고 해서 우리 죄책감을 가지고 짓눌려 살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대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대출 생각만 하고 이렇게 대출 많이 됐다라고 이렇게 살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나 빚도 마찬가지죠. 대출 많이 낸 게 능력 있으니까 많이 냈지 이러면서 우리 서로 만난 것도 해결해야 될 게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하면 돼.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대출이 더 내야지.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대출이? 아, 그 정도는 내야 돼. 한 1000억 정도는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 만남의 값도 서로 가족은 만남의 값이 굉장히 높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와의 만남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값은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엄청난 값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값을 내가 빚을 1조 정도 졌다. 우리 가족들에게. 그러면 계속 내가 또 이렇게 갚아야 되고 또 갚아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막 공격을 해도 이겨내면서 내가 전생에 빚이 많아. 아들이 취업을 안 해. 내가 전생에 빚이. 아들이 게임밖에 내가 전생에 빚이 많아. 너무 빚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마음에 상처가 될 때 빚이 참 많구나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관계라는 게 참아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참아야 될 때가. 저를 보고 참을 일은 잘 없죠, 그죠? 근데 가족하고는 참을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빚을 많이 져서 빚 갚아야지. 그리고 때로는 밥도 해줘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게 30년 동안 계속 밥을 해줘. 아유, 연세가 많은 분들은 50년 동안 계속 밥을 해줘.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지은 빚이 많구나 해서 오늘은 빚을 더 많이 갚아야지. 그래서 고깃국을 끓여줘야지. 오늘은 뭐 이렇게 발보채를 해줘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더 맛있는 거를 더 해주면 그게 빚을 더 갚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양간에 봉사를 하거나 법당에 청소를 하거나 그럴 때도 내가 이제 빚을 더 잘 갚아야지, 더 많이 갚아야지. 이러면 더 반짝반짝하게 하고 더 맛있는 공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거는 이제 스님이니까 저는 법문 준비를 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빚을 훨씬 여러분들한테 지은 빚을 더 빨리 갚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아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해가지고 빚을 확확 갚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그렇죠. 행복하세요.